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9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할 대상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이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자신을 위하여 죽은 사람에게 다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로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당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서 사람을 위해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려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 겁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자 빛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에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언제나 자신이 구원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미 충분하고도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서 나흘 동안 있던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병 고침을 기다리다가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십니다. 또한 죽어서 관에 실려나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친히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 증명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에게 말씀 한마디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권력과 지식이 있어도 그리고 뛰어난 의학 기술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되신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은 막연한 위로나 종교적 과장이 아닙니다. 단지 수식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보증하신 확실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무엇입니까? 충동적으로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또한 감정에 휩쓸려 무모하게
목숨을 던지는 삶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을 따를 때 무엇을 잃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한 사람이 선택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계산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히려 정확하게 계산한 사람이 걷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저자 마태는 이미 이 계산이 끝난 사람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제국을 위해 세리의 삶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거두어 그 차액을 자신이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천한 죄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척했습니다. 그럼에도 마태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세상의 조건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던 인생을 바로 마태가 살아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마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태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고 그리스도를 잃는 것이 가장 큰 손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도 계산이 끝난 사람입니다. 그는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며 산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제사장과 율법학자와는 달리 베드로는 육체 노동에 종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시고 또한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베드로 또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고 그리스도를 잃는 것이 가장 큰 손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입니까?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충동적으로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지를 정확하게 걷는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도 지식도 돈도 의학도 해결하지 못한 죽음을 다스리는 분, 그 생명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 걷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 내어놓으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율법, 곧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누리라는 초대이며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지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가지가 살아있는 것은 가지 안에 독립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바로 살고 바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무에서 끊어질 순간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가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생명을 내게 연결하라. 그리고 너희 애씀으로 살려 하지 말고 내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기 힘씀과 애씀으로 살아가는 그 옛 생명을 이제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접붙임 받은 인생이 이제 예수님의 그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으로 바로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반역자나 노예를 처형하는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사형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자기 죽음을 짊어지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자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기 계획도, 자기 명예도, 자기 권리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부질렀다는 겁니다. 오직 영생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고난을 바로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을 좋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은 이유는 고난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기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보다 예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아프고 문제투성이며 인간적으로 해결하기에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복음으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십자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 부부관계와 부모관계, 자녀관계를 위해 모든 관계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 바랍니다. 미래세대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할 때 섬기는 김지용 목사님과 순장님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청소년들의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모든 관계 속에서 복음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종군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목요 합심기도회가 이번 주까지 방학입니다. 기도 제목을 합심기도방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가지고 기도할 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하도록 함께 기도하시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끄시는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해외 선교하시는 조병훈 선교사님, 탄자니아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 사역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 기도할 때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